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다 주님을 경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어오리로다.
너희 악인들아,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여, 이 시간 세상의 풍파로 힘겨웠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은신처에서 당신 품 안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은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은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제 손을 빌려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당신께 제 손을 드렸다가 거두고 물러난 까닭은 그 일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책망하지 마시기를 당신께 작은 음성으로 속닥였습니다. 당신은 가난의 고통을 제 눈으로 보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눈을 감은 까닭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제 삶의 작은 일부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제 생각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는 저에게 편리한 때에만 당신을 섬겼고 위험이 없는 곳에서만 당신을 섬겼으며 부담이 없는 사람들하고만 당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사용하기에 유의한 도구로 만드셔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길을 힘들다 불평하고 아쉬워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 험하고 거친 길을 묵묵히 인내하고 그
그 품에 안으셨기에 하나님, 그 길이 저희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길이요 낯설지 않은 길임을 오히려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깨달아 이웃과 모든 관계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저희의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통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영의 효능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민병남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4월의 첫 주를 맞이하며 이 계절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셨사오니 4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난하여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도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며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상한 심령을 만지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을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를 다 하셨나요? 네, 옆으로 앞으로 좀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눈인사라도 살짝, 잘 모르지만 살짝 옆에 누가 계신지 보시고.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또 소요한 날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 시절은 틀리지만 비슷비슷한 그 역사적인 과거에도 있었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비슷한 우울감을 주는 그런 또 마음 사건들도 있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사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때라. 좀 때가 중요한, 세상에서는 그 때를 얻기 위해서 기다려서 그 어떤 때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 때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날로 다가오게 될지, 기억이 되게 될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때를 한번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는 영화,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봤고 재미있게 본 수많은 분들이 많이 본 영화인데요. 그 어벤져스 시리즈가 있죠. 어벤져스 시리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하는 6개의 창조의 돌멩이가 중심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나올 때 그 돌들이 이 이야기 중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벤져스라는 영화 자체는 그 돌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그 주변 영화들이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변 영화들, 마블에서 만든 그 주변 영화들조차도 그 창조의 돌멩이들과 연관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별 의미 없이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여겼는데 다시 보게 되면 저 배우가 한 행동과 저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 영화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말과 행동이었지만 그냥 지나치는 거였지만 이 다른 영화에서는 그것이 상당한 메시지였고 신호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화의 주인공은 혹시
혹은 또 악당들은 그 별 볼 일 없는 신호를 아주 의미 있게 붙들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등장인물이 한 말 때문에 어떤 때라고 하는,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알려주는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입니까? 인자가 들려야 할 때. 인자가 들려야 할 때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등장한 그 인물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인자가 들려야 할 때를 암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들려야 할 때,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때를 생각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오늘 인자가 들려야 할 때의 교훈을 깨달아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리 중에는 어쩌면 그 센스가 있거나 아니면 그 날을 소망했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는 스가랴 9장 9절에 묘사한 광경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거 그때 스가랴 선지자 했던 그 장면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5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과 함과 같더라. 아멘. 요한조차도 스가랴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이 인용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단순히 나귀를 타고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왕에 관한 이야기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다음 절을 보면 그 왕은 전 세계에, 말하자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평화의 통치를 수립할 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나중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죠. 우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수많은 과거의 성경 본문, 구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행했음에도 사마리아에서도 사역을 잠깐 하셨죠. 사람들을 피해서 잠깐 가셨던 그때 사역을 하셨지만 그 상황이 그래서 사역을 베푸신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엄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행해졌다고 해서 그 사역의 의미가 유대 사회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와 더 크고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까지 그에게 몰려들 때가 분명히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의 왕들이 제국을 이루듯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표준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로서 온 것은 아니죠. 또한 주님께서도 전형적인 세상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계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는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시지만 세상의 왕들이 하던 그 길로 온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시지는 않았지만, 또한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는, 대제사장들이 바라볼 때는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비꼬는 모습이냐? 예수님 곁에서 알랑거리며 따르는 수많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중이 떠중이 별 볼 것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더 깊은 차원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후에 오는 세상을 위한 때가 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헬라인 몇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예수께 뵙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첫눈에는 완전히 상관없는 말로 보이지만 실은 그의 답변 전체의 긴 서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까요?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 듣고자 했던 그것을 제자들이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로 들리고 또한 세상을 향한 신호로서 들려야 할 때,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그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고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라는 말이 되는 거죠. 본문 32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전 세계를 불러 책임을 물으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까지 유대 바깥 세계는 창조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세계가 사악한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세력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창조자의 권세를 억지로 빼앗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임하려면 그 세력이 공격을 받아야 쓰러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이 당신을 뵙기를 원한다는 소리를 이 모든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신호로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씨가 땅 속에 떨어져 죽고 그럼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제자들에게 던지신 도전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 먼저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들리심과 부활을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그 헬라인들에게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본문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라고 하시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 때 비로소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끌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회의주의자들은 주님의 들리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또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그리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의 구경꾼들은 모두 이 내용이 과대망상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때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릴까요? 뭐야 저 사람? 자신을 위해 사전에 미리 계획된 일이 있다고? 그리고 스스로 알고 있다는 그 죽음이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니 그냥 정신 나간 선지자구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고 사는 거야? 사입이 아니야? 라고 들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바로 오늘 주일에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장소에서 그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예배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역사는 이 사실의 가치를 사적인 종교로 축소시켜 버렸지만 그러한 사실은 실제로 참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또 곳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섬기는 곳에 섬기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 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였는데요.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고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다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위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부모,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신은 나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수준이 될 때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다노스가 자기 딸 가모라를 희생하는 장면입니다. How is it you know this place so well? A lifetime ago, I too sought the stones. I even held one in my hand. But it cast me out, banished me here, guiding others to a treasure I cannot possess. What you seek lies in front of you, as does what you fear. What's this? The price. Soul holds a special place among the Infinity Stones. You might say it has a certain wisdom. Price. Of what? In order to take the stone, you must lose that which you love. A soul for a soul. Really? Tears? They're not for him. I ignored my destiny once. I cannot do that again. Even for you. I'm sorry, little one. 네. 영화 어벤져스의 최종 빌런인 타노스는 우주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체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생명체를 반으로 줄이는 일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한 딸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타노스와 하나님의 차이는, 타노스는 자신의 딸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생명과 연결된 가족이라도 끊어낼 만한, 어쩌면 내가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내가 나를 미워하여 죽을 운명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인자, 즉 메시아에 대하여 듣고 믿어왔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에서 영원한 제사장을 그렇게 이해한 것일 수도 있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돌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에 곤란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어왔던 것과 말씀이 서로 부딪힌다는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본문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질문과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생각에 대한 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빛이 무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세상에 있을 동안 빛이 비치는 낮에 무리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듣든지 말든지 몇 명이라도 제자가 되기를 반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가난과 굶주림과 거짓과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그들을 돌보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얻을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셔서 숨으신 것처럼 더 이상 무리들과 우리들에게 해 주실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서 그 계획하신 일을 목적한 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우리 전체를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비밀 신호, 힌트, 그러한 것들을 이 사순주를 통하여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붙들어 여러분들의 평생 운명의 십자가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약속과 존귀함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